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성도님은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왜 다 늙었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어젯밤 잘 못 잤거든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반응이 나오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두 다 아름답다, 아름답고 보배롭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죠. 봄의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단풍이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을의 단풍 정말 아름답죠. 예술 작품 너무나 아름답죠. 2층 카페에 가면 제가 막 그려놓은 작품이 하나가 이쪽 쓰레기통 위에 올려져 있어요. 캠퍼스에. 근데 그거는 번호 따라서 색칠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박정우 장로님이 보고, 우와, 너무 잘 그렸다고. 이게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거 보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선을 행함도 어찌 보면 참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선한 행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땅 위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오신 그 복음의 발걸음이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서 그 행적을 계속해서 쫓아나가고 주님의 백성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새생명 행복축제 주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그 복음으로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책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삶을, 예수 믿는 모습을,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거칠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거칠어지죠. 말도 거칠어지고 얼굴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어머니 교회를 다녀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더니 변화됐더라. 아니 우리 유점순 권사님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딸이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변했다고. 딸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했대. 딸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생전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가 아닌데 이렇게 왜 변했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그런다고 얘기 꼭 하라고. 딸한테 예수 믿어서 그런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런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변화됐다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복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고 우리를 부르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의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구절은 요엘서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어떤 과거의 죄나 허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약사항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장할 수도 없어요. 놀이공원에 가도 만약에 1m 이하 아이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딱 키 잴 거 아니에요. 작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약사항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모든 죄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향해 나와서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겠고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겠죠.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신 구속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씨가 남아있어야 돼요. 이 불씨가 없으면 안 돼요. 불씨가 있어야 뭐합니까? 불이 붙지요. 구원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불씨가 남아있어야 그 불씨에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씨가 다 꺼져버리면 어디서 불을 붙여요? 붙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 부르신다는 거죠. 성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은
가족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복음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사랑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사랑 안 하면. 근데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들음으로 이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갖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예.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설명하고 있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겠죠. 전하는 걸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뭐예요?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설명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듣게 되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복음이 들려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에 출발 자체가 스타트부터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전해주는 이가 없다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외치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얻지 못해요. 전해줘야 합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사명의 시작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해 주셨기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기에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죠. 이제는 그 복음의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계보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사람의 삶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냄받은 사람의 증거의 삶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그 발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보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천도지를 건네는 일, 초청장을 건네는 일, 함께 예배하는 일,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자국인 줄 믿습니다. 설령 그 전도 쪽지를 건넸을 때, 초청장을 건넸을 때 설령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설령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원망하시고 하지 아니한 걸 탓하시지 했는데 안 되는 걸 주님은 탓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했을 때 했는데 잘 못했어. 그러면 잘 못한 걸 가지고 자꾸 뭐라 하지 않잖아요. 왜? 했는데 실력이 부족이고 능력이 부족이고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걸 혼내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감당했을 때 설령 외면당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망하고 그걸 탓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설득해서 설득되어져서 온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전도의 힘이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뭔가 말싸움에서 이겨서 그것을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고 사랑과 말씀의 결합인 줄 믿습니다.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말씀이 결합되어졌을 때 그 짧은 말씀 한 구절, 그 작은 신앙의 간증이 성령의 불씨가 돼서 그 영혼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짧은 그 신앙의 간증 하나가, 그 짧은 한 구절의 간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 않다고 봐요. 수많은 간증들 하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어.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너져가는 사람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너지지 않았어?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만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변화됐는데 왜 변화된 증거가 보여져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고백이 결국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짧은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 고백이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한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한이가 이제 내년 3학년 있죠. 2학년. 2년 뒤면 이제 드래프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 구단에서 드래프트가 있을 건데 드래프트라고 하는 건 구단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를 뽑아가는 걸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 원하는 선수를 뽑아가는데 그러면 각 구단에서 원하는 선수를 뽑을 때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선수를 뽑나요? 고등학생들 가운데는 완벽한 선수는 없어요. 프로에 가면 또 어느 정도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처음부터 데뷔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한 1년, 2년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몸 다치지 않게 고장나지 않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만들어내요. 결국 그게 준비되어진 거죠.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구단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지 그냥 아무나 찾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향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름답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사랑으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전파의 발자국을 따라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아까 강단에 올라올 때 우리 도연이 보고 내가 보면서 너무 기뻐서 웃었어요. 예. 야, 저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내가 그렇게 해보라게도 막 빼고 안 하고 그러더니 구집사님보다 더 잘 치고만요. 더 드럼을 잘 치고만요. 예. 어찌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드럼을 치는지 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주님께 웃음을 드리는 사람들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전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 새생명 가족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